오늘은 로마서 1장 31절의 첫 번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6가지 분류의 21가지 목록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제 결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안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째 분류의 17번째 목록이었던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녹음이 되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가 신뢰를 했는데 오늘 짤막하게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바울은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는 단어의 하나의 예시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세의 19가지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에서도 6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항목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페이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여기에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부모를 거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서 3장 3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로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이 형용사 아페이세이스를 부모님과 연관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를 왜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의미를 부모님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 아페이세이스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모님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첫 번째 목록으로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31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6번째 분류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18번째에서 21번째의 목록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18번째 목록에 해당되는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명사화되어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매하고 어리석으면 무엇에 관해서 우매하고 무엇에 관해서 어리석은지 그 대상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어떠한 컨텍스트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우매함이 1세기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와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우매하냐, 어리석으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가셔서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스네토스, 어리석은 자요,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제자들이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의 개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장 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시로 사용하는 그 내용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이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단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우매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하는 단어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부모는 자신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패역한 자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로 인해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 유익할 것이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당시 살아서 계셨을 때의 헬라어로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드려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공경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라고 한국어 번역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하며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가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성 가운데에서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을 가지고 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한다는 말이, 그리고 지금 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아스테노스,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1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상태에 있느냐, 아직까지도 우매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6가지의 입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생각, 이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하고 나서 바로 그 옆 단어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즉 악을 도모하는 자의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로 그 옆 단어에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단어,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와 같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연속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세 단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이 우매한 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예가 로마서 10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에서 이 미련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미련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단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미련한 백성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백성으로, 우매한 백성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32장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믿음의 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 10장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0장 19절에 가서 미련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백성, 미련한 자들의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명기 3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왜 이 미련한 백성들, 어리석은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으로 와서 이 아스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갔어야 하는데 우상들 앞에서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3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리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이 어리석음에는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학문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분과에서 전문적이고 교양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리석고 우매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어리석고 우매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을 살피고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함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세대에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매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 바로 그 예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은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고, 바울은 그 옆 단어로 바로 우매한 자를,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부모님을 인정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대가 4대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